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가슴에 늘 새기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천만분이라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기보다는 내 육체를 더 복종시키고 내 시간과 내 삶을 주 앞에 드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고 또 주시고 손해보고 희생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이 사랑의 삶을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들어가기 전에, 이 강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했을 때 그 사랑은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사고를 초월해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가 야단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요. 전능자가 뭘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전능성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둘 없애버리고 새로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위하여 내가 와서 대신 죽어줄 필요가 있나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당신 전능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셔도 우리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죽여버려야죠. 너 죽였다고 해서 어느 누가 아담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논리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면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부모가 될 때, 사람이 부모가 될 때, 자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정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돼봐야 돼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1계명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거지만 인간계명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실천한 최초의 장본입니다. 부모의 끝없는 사랑.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때는 참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 농촌에서 산다는 거, 어촌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촌, 바닷가 근처에는 그냥 바닷가 공짜잖아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지어놨지만 그냥 공짜잖아요. 그런데 육지에서는 땅이 없으면 벌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자기가 일하고 싶어도. 그래서 남의 땅 갖다가 빌려서 수 샀다고 합니다. 수를 사서 땅을 빌려가지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농번기가 되면 이렇게 다 품앗이를 하잖아요. 이쪽 보내기 해주고 저쪽 보내기 해주고 이쪽 보리 타작해 이쪽 타작해주고 이런 식으로 농번기 때는 배내기 할 때, 벨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탈고 갈 때는 같이 도와줘야지. 근데 이제 저는 쌀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항상 쌀밥이 좋아요. 지금도 떡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쌀밥 못 먹은 쌀밥을 떡으로 먹을 수 있어서 떡을 좋아한 거예요. 쌀을 떡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가가지고 치마에다가 뚜껑이 있는 이거 뭡니까? 큰 밥그릇 뚜껑이 있어요. 그걸 치마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항상. 저하고 내 밑에 동생이 둘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와가지고. 평소에 쌀밥을 못 먹이니까. 그렇게 남의 집 가서 일할 때는 쌀밥이 나오니까 그 쌀밥을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당신이 드셔야 됐어야 그러는데 당신이 드시라고 내놓은 건데 그것을 나는 배부르다고 하고 그걸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럼 내가 물어봤죠. 엄마는 그러면은 잘 먹었다, 잘 먹고 왔다. 다 먹은 줄 알았지. 내가 그걸 안 먹고 가져온 줄 알았나요? 그래서 그 부모가 되어보면 비로소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이 잘 먹으면은 그것이 행복하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창조의 은총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구속의 은총의 그 출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없던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처럼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으며 우리 인간처럼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도 당신의 들어와서 살도록 영원한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되실 때 그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때 그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다고 할까요? 그 사랑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비로소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자식 이 사랑하듯이 우리 인류를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해서 당신 아들 살림복 잡고 우리 인류를 살린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자,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일서 4장 11절에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다. 이게 10절입니다. 이게 총 요약이 한마디로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고 그때 확실하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버려요. 그게 신기해. 누가 가르쳐주도 안 해. 그것을 너는 너 자식을 낳아서 희생해야 된다. 그게 가르치지 않지만 자식을 딱 낳아버리면 자식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서 일해서 자식 먹여 살려요.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험을 차린다니까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펼쳐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이 나타날 때 아낌없이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 아낌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바 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큰 사랑인데 하나님이 죽어보지 않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더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내 자식이다 결정이 되면 아무리 이놈이 나쁜 짓 하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버리지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버리지 않는 사랑이 칼빈주의로 올라가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칼빈이 올라가면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불효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를 스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덕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을 망령되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쳐서 죽이라고 됐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 버림당할 수 있다. 평소 때 버림당하진 않지만 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것.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리고 한 번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버리지 않는 것. 당신이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3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시집장가를 가야 돼. 결혼해야 돼. 결혼하지 않는 세상 이기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만 누리고 끝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고 누리고 끝나겠다. 나는 사랑을 주지 않겠다. 낳아봐야 하는 거예요. 낳아봐야. 자식을 낳아봐야. 그래서 구약시대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자식을 아직 낳지를 않았습니다. 장차 낳을 자로서 구원시킨 거지. 왜? 예수님을 뭐라고요? 독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최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성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3장. 자식을 보면 기뻐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마나 예쁜지.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예쁘잖아. 마태복음 3장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사투리로 표현하면 오메 오저 죽겠네. 오메 오저 죽겠네. 막 이런 거예요. 네? 사투리로 표현하지.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이렇게 이쁠 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의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그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내준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지? 나 지옥이 보내도 내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것은 공평한 것인데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지?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근데도 나같이 부족하다는 이 마음속에 뭐냐면 늘 바뀐다. 그러면 늘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을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에 목 놓아 울었어요. 목 놓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목 놓아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아마 이렇게 목 놓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아니할 자는 없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을 실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게 돼버려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 너무 충격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들어온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참 어디 이런 말이 있은가.
요한복음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미래 직설법 미래 능동태요. 너희가 그때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여기서 내가 그라는 말은 에고 에임인데요. 내가 그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스스로 있는 자가라는 부분이 내가 그인 줄 알고 똑같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그라는 말은 히브리 헬라어를 서로 비교해보면 똑같은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이신 그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여호와로 이스라엘 민족에 계시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아들로 나타나셨는데, 아들로 나타나신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가 나를 죽이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죽인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나는 나다라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랄지라도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차원을 더 넘어선 더 엄청난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이거에다.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를 내려놓고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죽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던 그것을 더 깊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없습니다.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그러나 깊게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스스로 계신 분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선언. 하나님의 근본이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아들을 보낸 것말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너희가 알 거다. 그 미심쩍은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의 아들이 죽기 위하여 세례요한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주여 우리도 이 큰 사랑 천만무지라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